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는 영화롭고 찬란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괴로워도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운 날이 있어도 천국 소망이 약해지지 않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앞단락에서 천국은 크고 높은 성곽과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는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서져 있고, 성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천국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같은 곳이라는 말이지요. 천국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천사의 측량으로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측량으로 2,400km이지만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라는 말,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거할 곳이 많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천국 성은 모두 전금, 순금이어서 맑은 유리와 같았습니다. 천국은 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의 외형답게 천국 생활 역시 영광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사모하고 추구할 가치와 목적과 기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성도의 생활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가는 천국, 세 번째 시간의 말씀 받고자 하는데,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없는 곳입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특별한 장소요, 제한된 장소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 어떤 제사 제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천국은 큰 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천국은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하나님 체험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권면을 듣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이요, 보통의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예배는 불완전하지만은 천국의 예배는 온전하다는 말이지요. 그 온전한 천국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영적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서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천국의 온전한 예배를 생각을 하며 임마누엘의 은총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가는 천국, 그 천국에서의 삶은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곳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와 달빛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해와 달빛으로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해와 달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비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감의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천국을 묘사하기를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을 계시를 생각을 하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은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 조직과 질서가 쓸데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슬픔의 날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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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가리켜서 6장 11절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죄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해와 달빛이 필요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등불로 세상에 오셨고,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는 등불로 비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등불로 비치기 때문에 어떤 성도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도 실수하는 자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도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치시고 예수님이 등불로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을 잘못 만났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일도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성도의 등불이 되신 완전한 세계, 영광의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등불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역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 미혹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되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박해를 피하지 않았고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가는 천국, 성도들의 천국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또 26절에는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만국, 땅의 왕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도들의 천국 생활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라와 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라와 왕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10절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의 천국 삶을 가리켜서 나라와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가 자기 영광이 있고 자기 존귀함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때로는 방황합니다. 참 길을 몰라서 헤맨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때를 생각을 내 보십시오. 도미시안 황제에게 받는 박해가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저울질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가 자기 영광과 자기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천국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영광, 성도의 존귀함,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까? 훼손당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큰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영광과 그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면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예루살렘은 밤이 되면은 성문을 닫습니다. 성읍을 노리는 적과 강도와 도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원수와 강도와 도적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나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존귀함을 가지고 성문을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충성, 온전한 열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빛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천국의 삶을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가는 천국, 성도들의 삶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된 것, 가정한 것,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디 죄가 그것밖에 없는가? 호쿠마 주석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21장 8절에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정리해서 분류를 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속한 것, 세 속에 빠져 있는 자. 그리고 가정한 것,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호쿠마 주석에는
이렇게 8절과 지옥에 던져질 자와 연결을 시켜서 주석을 하는데, 저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활 방식을 쫓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품성, 속된 거, 가정한 거, 거짓말하는 거, 저 그리스도의 품성과 저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사탄의 품성과 그의 생활 방식을 쫓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 그 천국의 노래, 찬송을 받은 자 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 외에는 천국의 찬송을 따라 부를 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림자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세속을 멀리해야 됩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품성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죄를 미워하지만은 넘어지는 자가 있고 자기 죄를 즐기고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약하여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악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천국은 자기 죄를 회개로 해결을 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가 영원히 거쳐갈 집이요 우리의 삶의 본향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생활이 낯설거나 의색하지 않으려면은 천국의 삶을 본으로 삼고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천국의 생활, 이것이 우리가 의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낯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천국 생활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지 않기 위해서,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성전이 따로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교회가 훌륭한 예배당을 짓고 목사와 교인들이 재밌게 보람있게 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또 천국은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빛으로 비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으로 빛나고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로 비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떤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 않고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실수하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철학과 이념을 따라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이 어색하지 않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진짜 천국에 갈 때에 즐겁다, 영화롭다, 감사하다. 이것이 되지.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전혀 모르게 살다면 천국은 어색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는 세계, 그를 따라가는 세계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천국의 삶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또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탄의 품성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고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속죄의 은총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신자인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세상 미혹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슬픔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